40대 남매가 혈손을 낳은 아버지를 잔인하게 살해한 사건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아마 이게 재산과 관계가 될 것 같습니다. 지난 3월에는 80대 모친을 옥절라 살해한 후에 분명을 은폐하기 위해서 집에 불을 지른 50대 아들에게 20년 구형을 확정했습니다. 지난 3월 23일에는 컴퓨터 게임을 그만하라는 아버지의 말에 화가 난다고 흉기로 아버지를 숨지게 한 20대 초반의 아들이 구속된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 1월 13일에는 시각장애인 아버지를 숨지게 하고 야산에 암매장한 아들이 체포가 되었고 그 암매장을 도운 어머니도 경찰에 붙잡히는 이런 사건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이런 인간이 있었습니다. 지난 44회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효행자, 장안 어버이, 효행 청소년, 효문화 조성 및 노인복지기여단체에 대한 130여 명에 대해서 훈장 또는 포장, 표창을 수여한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가 점점 어두운 부분들이 많이 과거에 비해서 보도는 되고 있지만 그러나 효행이 훨씬 더 많다는 사실, 그것이 그래도 우리 사회를 이렇게 건강하게 지켜주는 보이지 않는 힘이 된다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목회 서신의 일부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디모데에게, 디모데와 디도는 바울에게는 개인적으로는 아들같이 여기는, 그래서 두 사람에게는 꼭 아들 또는 참 아들 이렇게도 표현해요. 그러면서도 제자이면서도 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력자들이죠. 목회할 때에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목회하라고 말씀하신 내용을 다 해서 목회 서신이라 그렇게 봅니다. 오늘 읽은 그 8절은 크게 우리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2절은 교회 안에서 늙은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은퇴하신 장로님, 집사님들, 연세가 많으신 이런 분들은 아버지를 대하듯 하고, 젊은 집사님들은 아들을 대하듯이 대하고, 은퇴하신 권사님이나 집사님들, 연세 많으신 분들, 여자분들은 어머니를 대하듯이 하고, 젊은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은 자매같이 대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 천국, 하나님 나라 또는 하늘 나라 이렇게 표현하죠. 나라잖아, 나라. 나라인데도 가정 개념으로 말씀을 많이 하세요. 대표적인 예가 하나님을 왕이시기만은 아버지라고 합니다. 아버지는 가정에서 자녀들이 부르는 호칭입니다. 그런 것처럼 교회도 어떤 전도 용지에, 전도 불품에 그렇게 적었더라고요. 교회는 따라합시다. 교회는 미리 가본 천국이다. 미리 가본 천국이다. 천국은 아니에요.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천국을 맛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렇게 문구를 적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우리는 다 성이 다르고 또
육신적인 가족도 있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교회 안에서는 나이 많으신 분을 아버지같이 어머니같이 대하라, 아들같이 자매같이 대하라. 그 말은 가족같이 대하라, 가족으로 여기라. 그러면은 가족으로 여기려면은 영덕읍 교회는 가정이에요. 가정.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 집이라고 부릅니다. 내 아버지 집.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가족입니다. 가족. 아멘이죠. 그래서 형제, 자매 이렇게 부르잖아요. 옆에 계신 분에게 남자가 앉았으면 형제님 반갑습니다. 여자가 됐으면 자매님 반갑습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이렇게 합성합니다. 이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잘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여기 우리 교인들 중에는 여기서 세례받고 유아 세례받고 평생을 이 교회와 더불어 살아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진짜 내 집보다도 내 집 이상으로 교회를 그렇게 섬겼고 사랑해 오신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교회에서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3절부터 8절까지는 집에서 부모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는 제가 성경적인 표현을 그대로 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참 과부,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라고 말씀하시지만은 조금 확대해서 지난주가 어버이주이지만 오늘도 부모에 대한 얘기를 조금 말씀을 하게 되겠습니다. 가정에서 부모를 존경해야 되고, 또 3절 말씀 보면 참 과부를 존대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존대하는 것인가? 먼저는 두 가지 말씀하는데요. 먼저는 참 과부의 자녀와 손자들이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절을 한 번 더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도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입니다. 아멘. 다른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과부에게 자녀들이나 손자, 손녀들이 있다면 그 과부를 돌볼 책임은 1차적으로 그들에게 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자기 가족을 돌봄으로써 어버이에게 보답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종교적 의무 사항인 걸 배우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들에게 원하시는 일입니다. 쉬운 말씀에는 이렇게 걸리겠습니다. 이렇게 해드려야 될 이유, 가정에서 먼저 이렇게 부모에게 효를 행해야 될 이유는 그렇게 해드림으로 해서 그 홀로 사시는 엄마든지 또는 부모님들은 그 노년의 삶을 오늘 말씀 여러분 5절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5절에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여러분 홀로 있어서도 외로워요. 그런데 늙으면 외로움을 빨리 타요. 그래서 그 외로움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먹으러 맛을 모르고 바로 좋은 것을 모르고 이게 늙음입니다. 그래서 소망을 지금까지 살아온 것에 대해서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항상 간구하며 기도하며 사실 수 있도록 여러 환경을 잘 조성해 주라. 그렇지 않으면 향락에 빠질 수 있다. 그러면은 살았으나 죽은 자가 한다. 그렇지 않도록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교제하면서 그렇게 사실 수 있도록 집에서 자녀들이 효를 행하라. 그런 말씀. 그렇게 하는 것이 7절 말씀입니다. 7절. 이런 것을 교인들에게 잘 가르쳐라. 그렇게 하여 책망받는 일이 없도록 하라. 다른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8절 같이 읽습니다. 8절.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하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디모데서를 통해서 부모 공경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부모 공경을 계명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계명. 그래서 10계명 중에서 사람과 관계된 계명의 첫 번째를 부모 공경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에베소서 6장 2절에도 이렇게 하는 것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계명으로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 몇 구절을 제가 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계명에서 내 부모를 따라합시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신명기 5장 16절 역시 10계명의 말씀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따라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레위기 19장 3절에도 너희 각 사람은 따라합니다.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레위기 19장에서는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보다도 부모 경외를 이렇게 앞에 뒀어요. 문맥상으로 앞에 뒀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잠언 1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리라. 잠언 23장 22절에도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정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출애굽기 21장 17절에서는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레위기 20장 9절에도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신명기 21장 18절 이하에 있던 21절까지 말씀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구나. 아멘.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부모님께 드려야 할 것을 꼭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드렸다고 부모님께 드릴 것을 안 드려도 된다. 그러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배경하여서 믿는 자녀가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아멘입니까? 이 믿는 자녀가 믿는 부모에게 효를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여러분, 이 성경 시대의 부모는 가정에서 부모이면서도 교사이기도 하고 그리고 목회자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걸 가정에서 부모를 통해서 가르칩니다. 그래서 주의 교양과 훈계로 가르칩니다. 그 주의 교양과 훈계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보면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우리의 여호와시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이 사실을 먼저 너 마음에 기록하고 그리고 나서는 너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어떻게 가르치라고요? 부지런히 가르치라. 집에서도 가르치고 길 가면서도 가르치고 일어날 때도 가르치고 누워서도 가르치고 대문 밖에도 들어가며 나가면서 손목에도 매도록 그렇게 해서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 가르치는 내용은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일은 부모가 합니다. 그래서 그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그 가르침을 잘 받아들이고 그 가르침에 대하여서 예하는 겁니다. 예하는. 우리가 어릴 때에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가르칠 때에 예해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대답 잘하라 이거 가르쳤고 말 잘 들어라 이거 가르쳤어요. 학교 가면은 누구 말씀 잘 듣고요? 선생님 말씀. 이웃에 가면은 동네 가면은 누구 말씀 잘 듣고 동네 어른 말씀. 집에 가면은 누구 말씀 잘 듣고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여러분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국민학교 다닐 때 지금부터 40년 50년 전에 배웠는 거 하도 기가 따갑도록 배워가지고 지금도 물으니까 대답을 척척척 잘하시죠. 그러시죠. 말 잘 들어라. 말씀 잘 들어라. 뭐라고 시키면 대답 잘해라. 예. 뭐라고 말씀하면 대답 잘해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마찬가지. 예. 믿는 자녀는 믿는 부모님이 계시면은 그 부모님의 가르침과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잘 들으라. 그 가르침을 잘 받으라. 이거 여러분 보세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다 마찬가지고 자녀들 볼 때에 이런 생활 잘했으면은 그런 바람을 늘 가지고 그래서 학교 보내면서도 주일은 꼭 교회 가야 된다. 예배를 드려야 된다. 오늘 교회 갔다 왔느냐 이렇게 또 전화하고 이렇게 물어주고 이게 가르침이잖아요. 가르침. 그런 가르침을 부모가 해줘요. 믿는 부모가 그 옆에 해줘요. 하나님을 잘 가르치는 믿는 부모, 하나님을 잘 배우는 믿는 자녀. 그래서 신앙 계승을 잘하는 가정이 복된 가정입니다. 이게 은혜로운 가정이랍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부모님이 하나님을 잘 믿는 부모가 내게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영적 자산인지 자산. 제가 고등학교 다니고 신학교 다닐 때까지도 저희 부모님 교회를 다니셨어요. 그때는 저를 위해서 진짜 뜨겁게 기도해 줄 분이 교인들 있지만 가정에서 20몇 년 전부터 교회를 열심히 잘 다니고 있어요. 저희 엄마는 새벽기도 허리가 거의 90도 정도 되는데 새벽기도 잘 열심히 나가십니다. 제가 만나면 꼭 물어요. 오늘도 새벽기도 갔다 왔느냐. 저한테 서운했어요. 그래서 제가 엄마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면 갔다 와요. 이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참 잘 들어주시는 것 같다. 얼마나 그게 저한테는 위로가 돼요. 그 엄마
엄마가 뒤에서 기도를 많이 해주면 그 기도 속에 절반이 쌓는 저 기도잖아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일이 아니니까 아멘을 이렇게 하면 아멘을 크게. 그러니까 그 말 듣는 게 저한테는 그러면 이제 제가 또 기도를 부탁하시고 믿는 부모가 믿음으로 가르치고 믿음으로 살아주고 그것을 보고 배우고 가르침을 받고 이것이 신앙 개선을 잘 저희들 때 그걸 저희들은 잘한 것이죠. 우리 부모 세대가 그 일을 해주었습니다. 그 세대들이 했습니다. 자,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요. 오늘 이걸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믿는 자녀가 믿지 않는 부모에 대한 효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녀들이 부모를 돌보아주는 영역이 많습니다. 마음을 잘 살펴드려야 돼요. 몸도 잘 살펴드려야 돼요. 병이 안 들도록 좋은 거 해드리고 병이 왔을 때에 빨리 이렇게 병원으로 모셔다 드리고 하는 거 이거 몸을 잘 살펴드리는 거잖아요. 용돈도 챙겨드리고 전화도 자주 드리고 생일도 꼭 챙겨드리고 여행도 보내드리고 요즘에는 환갑잔치는 별로 없어요. 칠순잔치 거의 보니까 이렇게 외국 여행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걱정을 끼치지 않도록 해드리는 것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보다 훨씬 더 아마 잘하실 거예요. 이런 것은 신불신을 떠나서 부모에게 특별히 우리나라는 이런 부분들을 참 잘합니다.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하면서 가장 중요한 일이 영혼을 돌보아 드리는 일입니다. 영혼의 불안함을 해결해 드리는 일이에요. 여러분, 영혼의 불안함이라는 것이 그것의 해결이 뭐냐? 죄사함입니다. 죄사함.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영혼의 불안함을 해결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것이 그게 영혼의 구원이에요. 여러분 3대 거짓말이 있어요. 3대 거짓말 중에 하나가 노인들께서 빨리 하고 싶다, 죽고 싶다라는 말은 3대 거짓말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죽음에 대한 불안함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 조금 우리는 그 말이 거꾸로 듣잖아요. 거꾸로. 죽고 싶지 않다는 말이에요. 제가 자꾸 오늘 우리 아버지 이야기했을 텐데 언제부턴가 눈물이 많았어요. 눈물이. 지난번에도 어버이날이라고 가서 이렇게 식사를 가족들 같이 식사를 아버지 한 말씀 하시지요. 한 말씀 하시다가 오시는데 명절 때도 꼭 예배 드리고 나서 아버지 덕담 한 말씀 하시지요. 또 하시면서 오세요. 전에는 안 그랬어요. 80 넘어서면서 자꾸 이렇게 눈물이 나시죠. 왜 그러냐? 뭐 다속마음을 말씀하시지 않는데 연세가 들면은 자꾸 우울해져요. 연세가 드시면은 눈물이 많아져요. 그리고 말씀이 많아집니다. 대화의 상대가 적기도 해서 그런 부분이 있지만 이런 거를 종합해 봤을 때에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영혼의 불안함이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외로워서라고 보이는데 그러나 그것은 근본적인 이유가 영혼의 불안함. 여러분 100세 인생이라는 노래 말 여러분 다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60세에서 저 세상에서 날대로 오든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 그거는 못 간다고는 뜻이고 그 앞에 아직 젊어서 못 간다고 전해라. 할 일이 아직 남아있어 못 간다고 전해라. 아직은 설만해서 80세인데 아직은 설만해서 못 간다고 전해라. 알아서 갈 테니 재촉하지 말라 전해라. 좋은 날 좋은 시에 간다고 전해라. 자존심 상해서 못 간다고 전해라. 80세인데 90세는 알아서 갈 테니 또 한다고 전해라.
100세는 좋은 날 좋은 시를 찾고 있다 전해라. 150세는 저 세상에서 또 데리러 왔거든 나는 이미 저 성에 와 있다고 전해라. 여러분 이것은 건강하게 살자는 의미는 그렇습니다. 속마음은 제 개인적인 해석이에요. 빨리 가고 싶지 않다는 뜻입니다. 빨리 가고 싶죠. 인간의 생사는 하나님께서 정하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누구도 거절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못 간다고 전해라. 못 간다고 전해라. 말도 안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가사는 마음에 노래를 부를 리도 별로 없지만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서 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예와 아멘밖에 없어요. 왜 빨리 가고 싶지 않다? 왜 두려움을 두려워하는가? 죽음을 두려워하는가? 왜 죽음을 겁내는가? 어디로 갈지를 모릅니다. 어디로 갈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몸은 못 느껴도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영혼은 압니다.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갈지를 어떻게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여러분 알면은 또 그 부분에 대하여서 해답이 확실하면은 불안함 해결이 됩니다. 그 해답이 무엇이냐? 구원이 확실하고 천국이 확실하고 주님이 확실하면은 그 모든 불안함은 다 해결됩니다. 아이들 갖는 아이 때에 자다가 눈 딱 떴으면은 아무도 안 보이면은 불안해서 울어요. 근데 엄마가 보이면은 울음부터 끝이에요. 나를 지켜줄 자가 있다. 영혼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 주인이 확실하면은 모든 불안함은 다 해결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일을 위하여 부모를 안 믿는 부모를 돌보아주는 일을 믿는 자녀가 해야 돼요. 물론 우리가 구원시키는 일을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부모를 그 영혼의 불안함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 구원하실 수 있도록 자녀 입장에서 돌보아줘요. 그런데요, 자녀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신이 없습니다. 다른 건 다 해줘도 이 부분은 대충. 다른 거는 여러분들이 육신적으로 누가 부모 아프다 그러면 얼른 병원에 모셔다 그래요. 만사가 제치놓고 직장에 있더라도 나와가지고 부모를 병원으로 모셔요. 육신을. 또 용돈도 다 때를 맞춰서 이렇게 해드리잖아요. 그렇게 해드리는 것 이상으로 믿지 않는 부모의 영혼을 돌보아 드려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부자와 laz로의 비유를 여러분 잘 아세요. 부자가 죽었어요. 엄부에 떨어졌어요. 고통 중에서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요청이에요. laz로를 보내어서 물을 찌겨서 내 힘을 떨어뜨려서 나라게 해주세요. 그것을 두 번째로는 우리 형제 다섯이 있는데 이런 것이 있는 줄을 모르고 살고 있으니까 laz로를 보내가지고 그 형제들이 여기에 안 오도록 좀 해주세요. 그것을 당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부자가 왜 형제 다섯은 이야기하면서 부모 이야기는 안 합니까? 아버지 엄마 이야기는 왜 안 합니까? 왜 안 하겠어요? 왜 안 하겠습니까? 아버지 엄마는 이미 자기와 같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부모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부모의 영혼은 어떨 것 같아요? 아직 교회 안 다니시는 부모님 5월 29일 날 1차 새생명 장식회 좀 모시고 있어. 아니 멀리 계시는 분은 보시기는 어렵지만
요 가까이에 영주군 관내에 계시면은 좀 모시고 오세요. 그때 제가 또 천국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모시고 오시고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으면 노년의 불안함이 해결됩니다. 이걸 지금 확인을 해야 합니다. 예. 살아온 날보다 살 날이 짧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대답을 확실하게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오늘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가 있을 것으로 믿으십니까? 네. 안나 여러분들 확실히 대답이 확실하십니다. 여러분, 효도 여행 중에 최고의 효도 여행은 천국 여행이에요. 거기는 경비를 하나도 안 해요. 기력과 관계없어요. 그리고 가장 안전한 여행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나사로를 천사들에게 맞들려 아브라함의 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혹시 마귀가 손댈까 싶어가지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서 호위해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십니다. 이보다 더 안전하고 확실한 여행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그 때는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부모가 아직 살아계신다는 것은 은혜이며 기회입니다. 무슨 기회냐? 효도할 수 있는 기회.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시면 따라합니다.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라. 다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라. 여기에 효는 저는 안 믿는 부모를 예수 믿게 했어요. 하나님 나라 볼 수 있도록 돌봐드리는 효라고 있습니다. 불효자는 뭐가 다르죠? 불효자는 웁니다. 예. 불효자가 왜 울어요? 그래서 오늘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나는 예수 믿는데 부모님 예수 안 믿고 가시면은 어디로 가는지를 우리가 뻔히 알면서도 그냥 그대로 가시도록 두면은 불효자예요. 그래서 그러나 효자는 한 번 울어요. 저는 장례 반인 예배니 장례 입관 예배 드릴 때 늘 이야기를 한 번씩 하죠. 오늘만 울자. 왜냐? 고인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가셨는데 우리가 다시 만나는데 너무 인간적으로 슬퍼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오늘만 울자. 육신을 가졌습니다. 그렇다고 웃고 그렇게 할 수도 없지만 왜냐하면은 목적지가 분명하기 때문에 먼저 가시는 우리 부모의 목적지, 우리가 가게 될 목적지, 순서는 다르겠지만 목적지가 확실해야 돼. 목적지가 한 곳이어야 돼. 그 한 곳은 하나님의 나라지, 천국이지. 그것을 우리가 집에서 부모에게 일을 잘 해드려야 돼. 그런 도를 다 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교인들의 부모님들, 먼저 가신 분은 우리 어쩔 수 없이 살아계신 분은 꼭 임종 순간에라도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게 구원의 온전한 역사를 여러분의 가정 속에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일어나십시다. 우리 부모님이 예수 믿으신다 하신 분은 하나님 노예의 삶을 하나님께 소망 두고 하나님 나라 그리워하며 믿어가야 잘 살 수 있도록 오늘 주셨습니다. 믿지 않는 부모님 계시면은 여러분 꼭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탁합니다. 우리 한 1분 정도만 같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